참여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죠.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내가 하는 말들을 만약에 그릇에 담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그 말들이 어떤 색깔로 비유한다면 아름답고 아주 빛나는 그러한 보석과 같은 말들이 가득해 있을까요? 아니면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흉측스러운 그러한 색깔의 말들이 가득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 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한번 나가고 나면 그것이 어디엔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을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잘 가르치는 것 좋겠죠. 그러나 모든 면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척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정말로 그 가르치는 것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 가르치려고 많이 하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본인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옳은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말을 하지만은 정작 상대방은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죠.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그 말이 옳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본인이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하는 이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도 하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은 작은 바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보기에는 아주 조그만 바늘입니다.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바늘입니다. 그런데 그 바늘이 급소를 찌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자란 아이는 성장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수치심을 받고 자란 아이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지요. 반면에 관대함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격려의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얻게 되지요. 우리가 지존파, 과거에 아주 오래된 지존파라는 그러한 폭력단체가 있었죠. 그 중에 김기환이라는 이 사람이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 최후 변론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고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 것은 17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17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4학년 아이가 클래스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무시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서 따귀를 때리는 그 장면,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의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통제하지 못한 혀, 통제하지 못하는 말들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온 산을 불태우듯이 그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공동체든지 이러한 말을 통제하지 못해서 실수하여서 그 공동체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혼란을 겪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무엇으로요? 혀로 찬송하고 그리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한 입에서 저주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땅하니 아니라. 왜냐하면 샘이 한 구멍에서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처럼 정말로 그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느 하나는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입술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혀를 통제하고 혀를 재갈 물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시기심과 또한 욕심과 또한 진리를 거스르는 말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저주를 하고 이러한 말들, 이러한 언어들이 내 입술에서 가득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한마디로 내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가득하다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다면, 내 안에 하늘의 지혜가 넘쳐난다면 그 지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관용하게 하는 것이고 양순하게 하는 것이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편견이 사라지고 거짓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 화평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언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우리의 언어가 어떠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하는 말들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게 한다면,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쓴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지혜로 내 입술을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여서 나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들이 되어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말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용기와 또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